우리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이고 또 그 삶은 인내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성도의 삶은 인내하는 삶이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이다 그랬는데, 내면 속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인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이름을 알리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1921년에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34년 동안 우리 미국 보수 신학의 중심이었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전에 신앙의 중심이었던 프리턴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대부분 성경의 영감설에 대한 이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책을 또 읽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자민 워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876년에 교수님이 25살이 되던 해에 애니라는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로 이제 신혼여행 가게 되죠. 오늘날 같으면 비행기 타고 이제 갈 건데, 이제 이번엔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이 격하고 바다가 요동치면서 번개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사모님이 그 번개에 맞아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불구로 사시게 되죠. 신혼여행 가다가 너무도 큰 불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워필드 박사님이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 아내를 사랑으로 간호했다 합니다. 이분이 학자이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보수신학의, 개혁신학의 주요 인물이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셨을 것이 분명한데, 결혼 생활 내내 2시간 이상 집을 비워본 적이 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39년 동안이나 인내와 성실함으로 자기 아내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는 오로지 선한 것들만 얻을 뿐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을 주석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정말 자신의 삶이 함께 녹아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마지막 부분이죠. 여러 인물들이 쭉 소개되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그 인물들이 살았던 삶을 정리하면서 그게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그분들의 삶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와 함께 합니다. 참된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때 당시에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었죠. 믿음 자체에 대해서도 도전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교회의 신앙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또 유대 공동체 안에서 믿는 성도들을 이단에 참여했다 그래가지고 다 쫓아내면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위하여서 앞부분에서 믿음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존 칼빈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깊은 구약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 외에는 사실은 없다 하는 걸 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되었든 우리 교회에서는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썼다 그래서 그게 문제될 일들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서신서들은 대부분이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받는 교회 이름으로 책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하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이것은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서신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야고보가 쓴 거죠. 요한 1, 2, 3서 하면 요한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하면 베드로가 쓴 것이고, 그러니까 서신은 바울 서신과 다른 제자들과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쓰신 서신들이 전부인데, 볼 때 일관되게 보면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붙어 있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히브리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무방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내용에 대한 도전들이 있고요, 동시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박해가 함께한다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 70여 년, 80여 년 동안 박해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박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초기에는 많은 박해 속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세계를 돌아봐도 마찬가지고 박해 속에서 교회는 자라게 됩니다. 믿음의 인내를 연단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자라가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박해를 이기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런 얘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에 있는 인내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큰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름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관계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보려 그러면은요, 히브리서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 많은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2제자가 다 유대 사람들,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대부분 다 유대인들로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런 교회 안의 갈등도 히브리파, 헬라파 나누어져 있지만 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초대 교회의 그 모습은 유대인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 이후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쭉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죠.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의 그 자체적인 성격 때문에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전해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은 안 믿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믿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였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는 전혀 의심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르침은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은 마음의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닐 수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역사적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사건도 복잡했고 우선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기대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가 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출신의 아론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오셨다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면 마음에 유대인들은 몹시도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명백하게 유다 지파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의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150여 년, 16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중간에 잠깐 독립하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 왕조란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왕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제사장 가문이니까 대제사장도 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스모니안 왕들은 자기가 대사장이면서 왕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역사를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해 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보면 오실 왕은 결코 제사장 가문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실 왕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오셔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에 에스네 그룹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유대인 그룹은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고 바리새파도 거기 어느 정도 찬성했기 때문에 하스모니안 왕조에 참여하지 않고 제야의 인사들로 그렇게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를 존경하게 되고 이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경험들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안에 와서 복음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면 너무도 존귀한 교리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 없이 환하게 열어 놓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 하는 이 복음 자체는 너무도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이 자기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하는 이 믿음은 이 믿음의 진리는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 모두를 안고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그 말은 너무도 중요한 진리였고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꼬리표가 달아붙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는데 꼬리표가 달아붙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가 좀 어렵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 히브리서 주석서들이 뭐 어떤 데는 10권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뭐 10,000페이지 이상 되는 엄청난 많은 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만큼 유대의 전통이고 구약의 내용을 잘 알지 않으면 이분 무슨 논의를 하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을 깐깐하게 읽어보면 주제는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4절로 1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죠? 이 유다 지파에는 제사장에 관한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을 가지는 게 틀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실 수 없는 지파에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멜기세덱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갖고도 복잡한 시간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하시고 그 앞에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삼위로 계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삼위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타난 본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환상 속에서 두 위로 나타나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이 환상 중에 여호와와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기의 주라는 분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주라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 앞에 함께 계신 장면을 다윗은 목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위가 함께 계신 것을 다윗은 본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장면은 다니엘에게서 나타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게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다니엘은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인자 같은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이죠. 이 환상을 다윗이 그냥 꾸는 게 아니죠. 누가 꾸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부분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삼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체적으로 계시하시지는 않지만 선지자들에게 이위로 나타나시면서 삼위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몇 가지 선지자들의 환상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다윗의 꿈에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7절에 있죠.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렇죠. 여기 보면 다윗이 꿈을 꾸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이신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당신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을 다윗이 기록을 해서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아무 상관없는 지파에서 오셨어요. 모세는 유다 지파에 제사장의 직무가 있다고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백성들이 의심하듯이 정말 예수님은 제사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레위 지파 출신의 아론 후손의 제사장과 예수님은 전혀 1도 관련이 없는 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의 아들은 레위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고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6절 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누가 높단 말입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정손자예요. 레위는 이때 멜기세덱 앞에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내고 드리고 거기에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에 레위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레위는 정손자 레위는 아직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참여합니까?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담의 범죄일 뿐입니까? 아니,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허리에 들어있어서 그 허리에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가 죄인이 함께 되는 것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이 직분은 멜기세덱에 비하면 어때요? 훨씬 떨어지는 직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레위를 자기의 허리에 실어 안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뭘 가져옵니까? 포도주와 떡을 가져온 거예요. 포도주와 떡은 뭘 상징합니까? 오시는 주님의 성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성찬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누가 계시합니까? 멜기세덱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서 왕으로 오시면서 레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분명하시지만은 제사장의 완전한 직무에 있어서는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르는, 그래서 레위보다 훨씬 존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발라야 됩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참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착하게 산다고, 조금 괜찮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심령에 새겨져 있어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이 레위 지파 아니라는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레위 지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아브라함이 엎드려 11조를 드렸던 그 영광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어서 그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품에 안아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바르게 예배드려야지, 정확하게 예배드려야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찾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성령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걸떡떨떡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립니다 하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뭐가 진짜 예배예요? 그리스도 안 중보자 안에 내가 이 중보자의 품에 안겨서 중보자께서 나를 데리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지, 내가 진지하게, 내가 성실하게, 내가 열심히,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예배 드립니다 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리를 그래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어 버리면 좀 착하게 살고 좀 신앙생활이라는 거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 서서는 결코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보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저 휘장 찢어졌으니까 막 내가 뛰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얼마나 가볍게 지금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한다고 노래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보혈이 없는 예배, 중보자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중보자를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 박해가 찾아오니까 주님을 버리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교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박해가, 고통이 더 힘들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바울은 두 정의를 소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의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오늘 우리가 구약을 무시하고 구약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학자들 중에도 많고 이단들 중에는 막 부지기 쓰고 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어려우니까 막 공부 안 해도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구약을 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어디 있느냐? 구약 시대에 다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33절,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남편을 부하라에서 자기 사는 사람 만났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가까이 다니엘 보면 뭐 사자가 와도 막 하나님 그 입을 막 닫으셔가지고 그냥 사자가 와가지고 그래 있어도 다니엘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느냐? 아니라 36절로 38절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때요? 믿음으로 있는 사람은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 그런 가죽을 입고 돌아다녔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양과 염소 그 말랑말랑한 가죽을 사람 앞에 입혀가지고 떼약볕이 이렇게 내놔버리면은 딱딱하게 굳어 사람을 압사시켜 죽이는 거예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다 잘 살지 못했습니다. 죽기도 했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잘 산 게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죽기도 하고 모욕당하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에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눈이 빠지기도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눈이 빠지는 성도들이 있다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뭐 총리되고 왕되고 뭐 그런 사람들만 그래요. 뭐 제가 종종 질문하지만 다니엘이 되고 싶으냐, 에스겔이 되고 싶으냐 물으면 다 아마 다니엘 되고 싶다 그래요. 에스겔 막 똥 먹고 말이지 막 그렇게 살고, 다니엘 왕실에서 막 잘 먹고 사니까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과 함께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은 에스겔 하는 기하게 보시요. 물론 다니엘 하는 기하게 쓰셨고 또 그렇게 보시지만은 말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내일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내 삶이 이 땅에서 말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고 몇 억짜리 빌딩도 하나 가지고 건물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9절은 이렇게, 39절 40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었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감옥에서 이렇게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 실패한 사람 아닙니다.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한다고 인생 실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약속된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은 그들이 다 누리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소망만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고난 속에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코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소유한 이 주님이 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영원한 삶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결코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안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못지않게 그들도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도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욕먹고 복음 때문에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복음 때문에 신체형 공격을 당하고 재산을 잃고 그렇게 살아도요 주님이 동일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동일하게 주신다 그러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12장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도 고난 받으시고 영광 얻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자기를 거역하고 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인들, 그래서 주님을 죽인 그 악인들의 칼을 주님이 마다하지 않고 받으시고 그렇게 참으시고 죽어주신 거란 말이죠. 주님이 로마 군대가 겁나가지고 칼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참으시고 죽어주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 오늘 히브리서의 피그릇을 받는 이 히브리인들, 히브리 기독교인들,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서,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서 바르게 제대로 알지 못해서 뿐만 아니라 박해가 찾아오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칭찬받았던 선배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배들. 여러분, 예레미야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 그냥 길거리에서 칼에 죽었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들려오는 이야기, 톱에 켜임을 당하고 그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부분 십자가형으로 다 그렇게 순교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 그렇게 무지몽매한, 조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무지몽매하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들고 오신 분들을 그렇게 창으로 찔러 죽였지만, 그렇게 죽으면서 성경책 한 권 전해준 그 책 듣고, 그 책 받고, 집에 그냥 벽지로 발라놓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책, 그 글자 읽고 회심하고 돌아선 사람,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거죠. 주님,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세상의 칼 끝에 그렇게 피 흘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고난이 안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난이 믿음 때문에 지금 피 흘릴 일이 없다는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지만, 휴전선 넘어 저곳에는 찬송가 하나 잘못 불렀다가는 생명을 빼앗기는 엄청난 박해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인내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보여주시는 것처럼 시작부터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오직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인내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좀 편한 삶, 요거보다 좀 더 이상 안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요거보다 좀 더 편하면 아주 막 몸의 질이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사탄의 전략은 어쩌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잘 살게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자꾸 떠나게 하는 전략일는지도 우리는 속고 지금, 그래서 좀 더 잘 되고 좀 더 돈 벌고 좀 더 이러면 우리가 다 잘 되는 거다,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자식 경쟁하고 지 평수 자랑하고 내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그거 자랑하고 저 사람 저 차 타고 다니면 못 타가지고 배 아프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연습하고 모아놓은 재산을 내어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 위해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헌신도 하고 통장에 잔고가 수북 쌓여있는 그거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형제들을 위해 사용하고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신 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